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션 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좀 주셨는데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이걸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이제 뭐 해결한다 안 한다 이제 그 포인트보다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냔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생각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걸 쏟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두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에다가 집중하잖아요.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문제면 내가 그 방법대로 해결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또 사람 찾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저번 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이번에 특히 미션 하면서 미션 집중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미션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사명이라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뭐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미션이 뭐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될 방향이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이 성취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수준 속에서 이게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응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아예 이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응답을 줘버리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인되어지는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노예도 응답으로 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예가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지를 계속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중하기,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 노예도 하나님의 의도, 경륜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뭘까요?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게.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 제게는 이제 그게 이번 주에 어떻게 다가와졌냐면, 복음을 진짜로 갖고 있다라는 건 뭐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있잖아요. 뭐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나요? 진짜 답 갖고 있으면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제 와도 문제가 괜찮잖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답을 갖고 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 실제로 누리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답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진짜 답으로 사실적으로 갖고 누려야 되겠죠. 진짜 힘을 얻으면요, 이전까지 있었던 것이 달라져요. 왜?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문제로 보였던 것이 지금 우리 로마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시대에 이제 포로 지금 속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요, 로마를 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최고의 길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전 땅끝까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냐? 로마가 세웠던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때 뭐 길도 없잖아요. 길도 없었는데 로마가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마차가 이동해야 되고 물자가 이동해야 되고 사람들도 이동해야 되니까 길들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복음 갖고 있으니까 그 복음 가진 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니까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다 응답으로 확인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거잖아요. 이걸 봤으니까. 나의 시간표가 보이고요. 나의 응답이 보이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뭐에 집중해야 될지 보여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내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개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내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는 거. 그게 뭐냐면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냐? 이것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냐? 진짜 걸 보러.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보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거든요. 진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냐? 내가 복음 필요하구나. 문제와 사건들이 왜 있냐?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을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요. 내가 살아나는,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건 뭐냐? 복음이 필요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사단과 지옥과 재앙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오전에 등산을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한 식당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종업원이. 근데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는데
말이 약간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나오고 이렇게 먹다가 잠깐 불렀어요. 혹시 미안한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 왔는데 지금 나이가 39이고 한국에 온 지는 13년 됐고, 이게 보니까 남편은 20살 차이, 59, 20살 차이. 그러니까 13년 됐으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13살 딸이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어로 된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읽어보라고 보여줬는데 쭉 뭐 읽다가 뭐 갑자기 울어요. 울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다가 우시는데 그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뭐 일하니까 종업원이니까 하다가 그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여기 한국에 시집 와서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지금 그냥 뭐 행복한 사람이 한국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뭔가 가난이라는 이 문제, 가정에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성공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지금 자기 생각에는 그 문제 해결하면 아무 문제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왔는데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없고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오는 그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어떤 것으로 꺾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그게 행복을 주냐? 아니에요, 인간은.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길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허락하신 거.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복음 필요하구나. 그거를 알게 하세요. 네. 반드시 내가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뭐 이 보이는 것도 교회지만 만남이 살아나요. 자, 내가 살면 만남은 살아나게 돼요. 네. 그렇다면 자녀를, 남편을, 교회 뭐 성도 누구를, 그게 아니라 여기죠. 그렇죠? 네. 만남이 살아나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바꿔야지,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복음 필요한,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도, 가정도, 교회, 성도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요. 이 속에서 당연히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션에 집중할 때 나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전까지는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여야 진짜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에 사는. 다시 말해서 뭐냐,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던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나는 여기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했던 현장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전도 현장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예로 왔고 형들에게 억울하게 여기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전에 진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이 응답으로 보이는 그 축복이 되어요. 그렇게 피하고 싶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 사람도, 그 현장도, 그 일도 뭘로 보이냐? 응답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응답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사도행전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 1장과 2장. 그 언약,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의 문제,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지금 속국되어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그거 가지고 14절에 집중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 붙잡은 언약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 현장을, 또 41절 42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또 그들과 함께 기도 속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고, 2장 43절에서 47절에 그들이 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각 현장에서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말씀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거였거든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대표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던 각 지역 가는 곳마다 말씀 잡고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확인하고 그것만 한 거잖아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동일하게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완전한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 그 현장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모든 역사를 체험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